주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하고 좋은 분이어서 구약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사울로 살 때 우리들의 한계를 아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윗으로 조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셨죠.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다윗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볼 필요 있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지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건가, 아니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왕국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인가라는 걸 사울과 다윗의 두 왕권을 통해 하나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있으면서 두 왕은 동시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도의 삶이든지 이 두 왕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우리가 다윗의 신앙 아래 기름 부음을 받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금방 이르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영광과 성취에 즉시 도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즉 육체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기름은 그리스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기름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발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을 부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양의 뿔에다가 담아서 다윗에게 부었으니까 사울에게 부은 거하고는 사울은 토기에다가 담아서 부었어요. 부었고 한 면에서 사울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건 너는 토기다. 너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인데 네 안에 이런 보배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사울의 왕권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임을 받았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다윗의 왕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 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성한 본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뿔, 그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고 있어서 토기와 육신, 연약함 이 한계에만 머물러 가지고 사역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이 토기 속에서 빛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을 가지시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나라는 인생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걸 보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죠. 형제 중에서, 이게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종 앞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종도 앞세워 가게 하고 사실상 종 있는 데서 딱 종 있는 데서 사울의 기름 부음은 종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행을 못해요. 하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은 형제 중에서 기름 부어요. 그런데 다윗은 형제들을 또 종처럼 섬겨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의 목적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목양하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형제 중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육신 자랑하기가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절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영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야 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이게 여기에 집중하는 게 다윗의 기름 부음인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본질을 인식하고 신뢰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능력조차도 그분의 본질이 양뿔에 담겼다가 나한테 부어졌으니까, 토기에 담겼다 부어진 게 아니라 양뿔에 담겼다 부어졌으니까 그분의 위대하심, 강력하심,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름 부음으로 우리 속에 칠하잖아요. 우리 속에 칠하면 더 믿음으로 우리 속이 칠해지는 거고 은혜로 더 칠해지는 거고 생명으로 더 칠해져서 육신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율법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기준해서 보지 않고 명예와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않고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우리가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 기름 부음의 특질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흘러보내고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직임하고 관련돼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서 직임하고 관련돼서 세 가지 직분을 다윗에게 임명하잖아요. 첫째 왕에 세웠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은 제사장에도 세우거든.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의 사역도 수행합니다.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다윗 가문이 짓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땅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땅 사는 게 제일 비싸요. 땅을 누가 마련했어요? 다윗이 마련했어요. 다윗은 제사장 사역을 수행을 해요. 많은 제사도 다윗과 솔로몬 그 가문이 드렸어요. 제사장 사역, 제사장이 행정적인 기능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는 거고 특히 왕은 또 다른 의미의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은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증거했지 신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주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윗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이 삼중 직분을 맡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 입에서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되고 구주 예수를 증거하고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세상의 여러 일들과 환난에 우리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왕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넉넉히 이 위에 서게 하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3000년 전에 다윗의 사건으로 절대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그동안 슬픔으로 누린 건 그만큼 잘 누렸으니까 기쁨으로 누리고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누리고 말씀을 양의 뿔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누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수금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수금으로, 음악으로, 악기로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통해 형제 중에 기름 부음이니까 형제들로 구성된 가정과 교회와 인척들과 모든 공동체 조직 속에서 내가 진짜 흘러보내야 될 건 그리스도의 기름인 거예요. 불만과 원망과 다른 인간적인 아담의 속성이 아니고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형제 중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날 보내시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가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8째 중에 맨 끝에서 선택하셨다는 거 육신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이 먼저 되고 먼저는 나중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왕의 형상을 가진 왕의 자태를 가진 엘리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8번째에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8번째일 수 있고 직장에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8번째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말째로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대접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말째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나를 뭘로 보고 라는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와서는 나를 뭘로 보고 골리앗의 언어가 나와서는 절대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8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 찬송의 마음, 그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다라는 것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왕권이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니까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지. 사무엘상 17장이 16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 결코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느닷없이 다윗이 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 그러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방자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6장에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가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영적인 리더를 보여줘요. 우리가 육신의 리더를 못 보여주면, 물질의 리더를 못 보여주고 정신적 리더, 지식의 리더를 못 보여주면 믿음의 리더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믿음의 리더를 보여줘야 될 거. 그래서 한 장 넘어가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정말 실제로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우리 속을 발라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 속에서 임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이 기름이라서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발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형제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형제 가운데 만났을 때 이 형제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특질이나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주목되기를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외적으로 대접받고 이들 중에서 내가 엘리압처럼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신앙도 외적인 신앙.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높고 놀라우신 분이야. 라는 경의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다. 이것이 형제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이라는 거, 이전에 왔던 어떤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이세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용사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경력으로, 경험으로, 또 자체 가지는 기술로. 이 아들들은 뛰어난 아들들이에요. 보기에도 멋있잖아요. 왕의 제목으로. 사무엘이 그릇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매혹될 정도로 아름다운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지만 그리스도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엘리압과 같은 선지자도 왔고 아비나답과 같은 선지자도 왔고 그리고 삼마와 같은 선지자도 왔지만 하나님이 7제까지 다 지나가게 하고 8번째 보냈다는 것은 옛 경륜을 끝내고 7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의 단위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단위니까 그걸 끝내고 8번째 새로운 부활 생명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고 내 삶에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그리스도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남은 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 얼마나 복음입니까? 근데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에게 기름 부어야 하겠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린 찬송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되게 하는 것, 그의 직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다윗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왕권을 행사하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인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자. 주가 계시다. 주가 지켜보고 계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를 신뢰하자. 주님을 찬송하자. 주께 예배하자. 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주를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신비한 얘기를 해요. 다윗을 데려오라 그러면 되는데 2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사람을 보내요. 8번째 아들을 데려오고 막내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니까 마지막 아담, 시대를 종결하신 아들이요. 8번째 아들이니까 부활의 아들이요. 생명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느니라. 생명 주시는 영을 가지신 존재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들로서 이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이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이나 종교나 그런 한계들을 다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8번째 아들이니까 부활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왔다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26절로 16장 구성이 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고 그 다음 14절부터 26절까지 또 다른 13절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소개를 할 때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종이 다윗을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보내어 아들을 데려오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다윗을 데려왔더니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얼굴은 붉고 눈은 빛이 나고 용모 전체는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실 다윗도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도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외모가 너무나 출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하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보다도 더 깊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으면 그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풍성히 나타나는데 이는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심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봤더니 말씀이 조금 있거나 하나님 약속을 약간 신뢰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불신, 불안, 불만, 원망 가득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속에 불만이 가득 있어서 입만 열면 불만이 나왔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으로 먼저 응답을 해. 물이 없어도 불신이요, 양식이 없어도 불신이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불신이요, 다 불신이고 원망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불신과 원망과 악심을 속에 무엇이 있어?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있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 면에서 여기고 바꾸는 게 한 면이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실제가 우리 속에 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실은 우리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중심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사실 다윗의 중심은 시편에서 늘 나와 있잖아요. 유명한 시편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중심이 어떤 건지 알겠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물론 겸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매일매일 풍성한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감사함 가운데 사는 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방의 원수가 다가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자세히 보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래. 그분의 막 분노하심과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약간 시기에만 젊은 시기에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따른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믿음의 크기가 엄청나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들조차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항목으로 누렸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주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실제가 와 있다는 거 더 감사할 일이고, 이분을 더 찬송하여 우리 속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더 좋은 것은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있어요. 물맷돌 5개가 있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용모를 보면 그 형들의 용모하고는 달라요. 형들의 용모는 외적으로 왕이 될 용모지만, 다윗의 용모는 하나님께 대한 용모이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는 용모예요. 그의 얼굴이 붉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이 붉은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얼굴은 핏빛으로 붉고 피로 붉어요. 그분은 피를 흘려서 붉고 가시관을 쓰셔서 붉고 매를 맞아서 붉고 주먹으로 뺨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붉어요. 그런데 그 붉음은 사랑의 붉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얼굴이 붉듯이 그리스도의 얼굴도 붉어요. 다윗의 눈이 밝듯이 그리스도의 눈은 생명의 빛으로 밝아요.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 가셨고 모든 인간을 긍휼히 보는 눈으로 밝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아름다우셨어요. 순종의 얼굴이요, 원망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얼굴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용모예요.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의 수금 타는 자 그리고 갑옷을 맡은 자로 데려가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알려줘요. 나와 여러분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 위로해 주는 분으로 믿어왔잖아요. 내가 슬플 때 예수님은 노래 부르시는 분이야. 그냥 날 위로해 줘야 돼. 내가 악령에 막 휘몰아쳐서 분노의 악령, 절망의 악령, 공포의 악령, 그 불신의 악령에 막 있을 때 그때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까지 신앙이 유지된 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찬송 불러줘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된 거예요. 그동안. 안 그러면 획가닥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나버릴 인생인데, 주님이 그나마 우리 속에서 찬송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찬송 불러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우리는 왕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종을 시켜서 또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종 비슷한 취급하면서 자기 밑에 종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언제까지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그냥 우리 위로해주는 찬양 부르는 자냐고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내 갑옷을 맡으라고 하는 자, 무기를 맡은 자. 그분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무기를 맡아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분이 내 병기이셔야 되고, 그런데 그분은 내 무기 관리자예요. 그 싸움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어. 주님, 제 갑옷 잘 닦아 놓으셨어요? 싸움은 내가 싸울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 자신이? 늘 패배하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신앙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게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사랑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우리가 사울이잖아요. 우리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신앙을 사랑해요. 한 면에서 사랑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인식이 한계가 있다.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면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진보시키셔서 사울의 사역으로 확장시키시는 게 아니고, 사울의 사역은 감소시키시고 다윗의 영역을 크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근데 종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와요. 다윗을 데려오는데 다윗에 대해서 거기서 또 설명해요. 여기 다윗은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후손,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떡의 집에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인류의 양식으로, 그분은 집 자체세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시고 이새의 뿌리이세요. 이새의 가지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새라는 가문을 통해서 그 몸통, 줄기에서 나온 가지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육신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의 이새의 뿌리이세요. 실은 이새라는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존재가 나온 그 원천이시면서 그 원천이 이새를 통해서 나오셨다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 우리들의 근원은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또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 이 다윗의 모습이 소개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사울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자요라고 얘기를 하죠. 수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찬송하는 큰 악기, 굉장히 큰 악기거든요. 키노르라는 악기이고, 이 키노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의 이름 키노사르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말씀이 하늘의 음악, 천상의 음악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데 괜찮아. 영 안에 있는 자는 가난해도 복 있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들어왔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를 살펴주는 왕국이야. 세상 왕국은 너희를 착취하는 왕국이지만,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한 노래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누가 너하고 1 밀리언을 가자고 하면은 너는 2 밀리언을 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상의 말씀, 천상의, 그분은 수금과 비파를 잘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죠? 꾸중을 잘하는 분으로 아십니까? 그분은 실은 수금과 비파를 우리에게 잘 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귀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악귀를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상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용기가 있으시고 무용이 뛰어나고 구변이 있는 자래요. 그분은 용기가 있어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능력으로 그분은 원수들을, 사탄들을 물리치시고 대적들을 이기시고 용기로서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시고, 이분은 용기가 있고, 이분은 또한 구변이 뛰어나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부활로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다윗에 대한 평가 속에서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육신이 있고, 수금을 잘 타는 자로서 이새의 아들이란 말에서 30년 동안 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성육신 이새의 아들로서 그분은 30년 동안 사셨고, 용기가 있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능력으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무용이 뛰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은 구변이 뛰어남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리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증인되게 증거하는 말들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하는 이 표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숨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용모를 갖고 이러한 특질들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만났더니 얼굴이 그냥 분노로 시뻘건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붉어야 하는 거고, 눈이 그냥 미움과 증오로 이글이글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빛나야 하는 것이고, 얼굴이 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얼굴이, 사랑에 취한 아름다운 얼굴이, 그리스도인은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생명 안에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용모를 갖게 하시겠죠.
명절에 이러한 용모를 보이도록 하세요. 이러한 용모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사울을 섬기게 하실 때, 우리를 섬기게 하실 때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이러한 사역의 공로를 우리에게 수행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도 다윗으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양성하고,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이, 이제는 사울이었을 때는 우린 기브아 사람이, 기브아는 범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면에서 진짜 범죄 도시 출생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 태어났잖아. 십자가를 거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린 베들레헴 출생이야. 우리는 이새의 아들이야.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이다이신 모든 그분의 존재를 나의 모든 선물로 누리고 사는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용기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수금을 잘 타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수금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슬픔으로 누렸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 자들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한탄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악기를 잘 타는 자들이에요. 한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노래들을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노래 잘 부르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 노래 잘 부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복음 안에서 잘 부르는 게 돼야 되고, 악기를 잘 다루라고 했으니 세상 악기만 잘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악기를 잘 다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고, 용기가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거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우린 구변이 세상 말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와 약속을 우리 믿음 안에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해야 되겠죠. 명절이 돼서 모든 가족과 식구들을 만날 때 더욱더 기쁜 것이죠. 우리는 더 권면을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구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변은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말재주 같은 거 하는 거, 허탄한 말 자랑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보내지 마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분만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기를 진짜 소망하죠.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우리의 영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님 안에서 반듯하게 구주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내주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위치, 보좌를 누리는 그 신앙 안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악령이 임했다가 찬송하면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육신의 신앙 안에서는 악령이 왔다가 떠나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악령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순간 우리는 옆에서 찬송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줘요. 찬송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찬송해서 늘 악령을 쫓아내요. 악령은 세 종류가 있어요. 악령에 세 이름이 있는 거죠. 첫째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마귀고, 세 번째는 귀신이에요.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너 나 반대자란 뜻이에요. 적대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을 적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적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의미는 반대자란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반대합니다.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야곱처럼 인도하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언제 날 보호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악한 영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를 다른 식으로 인간의 언어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먼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주님께서 찬양으로 쫓아내라. 마귀는 뭐냐면은 마귀는 단어가 달라요.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 마귀 디아라는 말이 계속이란 말이고 볼로라는 말이 던진다는 말. 마귀는 참소하는 자를 가리켜요. 참소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돌덩어리를 던지는 자야. 네 말이야. 너는 제일 형편없는 죄인이야. 막 하면서 계속.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나는 괜찮아.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지는 나보다 더 죄인이면서 왜 그거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야, 네 주제나 알고 네가 나한테. 나는 6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 죄인이었지만 너는 6천만 년 이상 너는 죄인이었잖아. 네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놀라운 공로와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계속 부인시키고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몬, 데몬이라는 단어가 되죠. 다이몬은 더러운 것을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살지 않고 더러움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삼중 역사, 마귀, 사탄, 귀신 삼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함으로써 이 악령이 다 물러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고 귀신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소를 피로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의로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아내고 말씀으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맹세를 신뢰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 적게 생각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잘하겠구나. 또 우리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또 다른 비전까지 갖게 되죠.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사무엘상 16장에서 같이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한 사람이 어느 한 종이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신 이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어느 한 면에서 우리 속에 종으로 일하고 계시며 수금을 타는 자로 있고, 그분은 진짜 권능을 가진 자인데 그분은 갑옷 맡은 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잘 모른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 해주셔서 그 직임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다윗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